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워싱턴 제1장로교회 보내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이런 인사를 할 때는 얼굴을 좀 웃으시면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인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마음을 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귀한 찬양의 가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도연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부정한 모든 것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거를 향해 매우 귀중한 길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거를 향해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거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복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 복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부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복 있는 인생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베푸르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한 줌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졌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을 수 있기에 저희들이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줌의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저희들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앞에 범죄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에 구합니다. 한 줌의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를 만끽하고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시고 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저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죄의 자리에서 울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2박 3일 동안 한옥권 청년 수련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젊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등 영어권 사역을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 귀한 사역자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속히 남북이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박경자 권사님과 노광희 장로님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사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께 나온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웨슬레가 어느 날 이렇게 꿈속에서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사가 그 천국 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그 천사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감리교의 어떤 신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렇게 명부를 한 장 동안 찾아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웨슬레 선생,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이 이야기를 웨슬레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다시 명부를 막 이렇게 훑어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교인도 없는데요. 이 이야기에 웨슬레는 너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외쳤대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천국에는요 장로교도 없어요. 감리교도 없습니다. 침례교도 성결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교파와 교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이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들에서 아멘이 더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저희들은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죠? 백성들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과 악한 것들을 고치라고 하는 이런 부탁과 함께 반드시 선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꼭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후에 그 제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돌아온 70명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매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악한 귀신들이 항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악한 영인 귀신은, 여러분 귀신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영인 귀신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눈에 볼 수 없는 악한 존재이지만 우리 가운데 악하게 역사하는 것이 이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사람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쇠사슬로 묶어서 제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귀신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게 하고 거리에서 그 잠을 자게 하고 거리에서 이렇게 활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큰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악한 영인 귀신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악한 영인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악한 귀신들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들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가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것이죠. 이 기뻐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큰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지고 보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이 구원받는 일들에, 해방되는 그 일들에, 회복되는 일들에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이 굴복이 되고 쫓겨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미리 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악한 영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제자들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제자들을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히 설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그 제자들에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줄 알았는데요, 놀라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정말 기뻐했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기뻐해야 할 내용인데, 정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로 인해서 쫓겨난 이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이 일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일부분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을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풍요로운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악한 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그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참 만족의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쁨과 승리와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거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항상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눌려 계십니까? 압박당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시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대적에게 있는 것은 패배뿐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알 수 없는 미지의 힘에 끌려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을 보시면 그 앞에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그 다음에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해서 찬양의 가사를 보면 평안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참 죽을 일이 쌓였다라고 이 찬양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가장 마음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가사가 어떤 가사인 거니 죽을 일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을 바라보아도 죽을 일이 쌓여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하게 되어서 입술만 열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고 하고 슬퍼도 죽겠다고 하고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고 하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하고 이게 죽겠다가 우리의 입속에 붙어 있어요.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그곳에 참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을 후렴구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우리 486장 후렴구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후렴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후렴구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다가 실수했어요. 갑자기 후렴구만 부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주 예수의 구원에 우리 장로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자 후렴구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세상은요,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입만 열면 죽겠다 죽겠다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죽겠다 죽겠다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후렴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더 억눌리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내려와서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의지합시다. 그리스도에게만 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오늘 제자들이 깨달아 알게 된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무나 깨달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겨진 것입니다. 어린 아이같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져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비밀로 남겨진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24절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받아 사용되었던 신실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위대한 왕들도,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멀리서 내다보고 사모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진정한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어떤 실천이 실현된 부분들은 직접 체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체험하게 되었다고요? 누구는 알게 되었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사실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것을 믿으십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신원해 주시고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복 있는 인생들끼리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명예도 높지 않고 권세가 풍부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이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권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권사님은 어린 시절 매우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난 이 부잣집 따님께서 아주 가난한 공무원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 이 따님의 집에서 부모님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안하고 저 집안하고는 이미 그 환경이 달라. 너는 저 집안에 시집가면 고생밖에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힘이 부모님을 이겨서 결국 두 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 표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난한 집안에 시집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럼 그 결혼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한 번도 결혼을 후회해 보신 적이 없었대요. 오히려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시집 오셔서 왜 후회를 안 했을까요? 왜 감사했을까요? 이유는 그 다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왔지만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이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점검할 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와 사랑이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만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만 이 비밀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이 일로 인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욕심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는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복 있는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감격과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제 좀 이게 그만 어깨도 이렇게 축 처진 어깨도 한번 세우시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두 가지 삶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된 그 풍요로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요.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 특별히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기쁨의 모습을 가지시고 인상도 좀 이렇게 얼굴도 환한 미소를 가지시고요, 즐겁게 받으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절망하며 깊은 시름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숨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려드려야 된 영광을 잊어버린 채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감사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리고 이를 통해서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망할 수밖에 없고 자존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기쁨의 메시지를, 또 한번 감사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눈에 모든 부분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많은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택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복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억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깊은 시름 속에서 한숨 지으며 좌절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기뻐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감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 주셔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와 평안과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기쁨과 감사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박수 하나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